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을 이제 다윗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 민족을 쳐서 정복하는 아주 기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블레셋 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압제만 받아왔고 정말 그리로 피난 가서 며칠을 산 그러한 적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해주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 이 약속을 받고 이제 다윗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대하든지 승전하는 그러한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나라를 차지함과 함께 자기 내치를 이루어 나갑니다. 국내 정치도 소홀함 없이 모든 백성에게 의와 또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내각을 조직해서 권력을 그들에게 위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요즘 깊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또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보면서 교회의 모습은 이렇구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삶의 귀한 지침을 만나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다윗은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약속했고 대적을 멸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란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승리를 했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호세아서 9장 12절에 내가 저희를 떠날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떠나면 화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비교가 누구하고 되냐면요, 일대 왕이었던 사울왕하고 비교합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대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사울왕은 하나님을 말씀을 함께 하며 삶을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화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본인과 세 아들들이 전사하는, 죽임을 당하는 멸망의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4절의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함께 할 때에 승리한다고 하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통치하실 때 그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승리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하나님이 나와 끝날까지 함께 하실 때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대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여 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성을 차지하든지 어떤 전투를 치르든지 간에 전리품을 거두고 탈취물을 거둘 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봉헌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왜 봉헌해야 됩니까?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여호수아 7장에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친 것 중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이 떠나니까 큰 성 여리고는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너희 중에 제하기 전에는 내가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요,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 실패였습니다. 뒤집어서 여호수아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평생 같이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을 만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이 약속은 다윗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고 그 다윗의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날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윗의 통치의 두 번째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내치죠. 그건 두 단어입니다. 오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도 예배의 부름 시간에 여러분에게 시편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내가 너를 목장에서, 베들레헴의 쬐끄만 목장에서 양들을 따르는 일을 할 때부터 내가 너를 세웠고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내가 목동 때에 행했던 그 너의 삶, 성실함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오늘 표현한다면 그건 바로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백성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감당함에 있어서 대단하게 단호하게 행했습니다. 자루다 재가지고요, 큰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작은 자들, 부녀자들만 살렸습니다. 장정들은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거둘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말의 뒷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앞에 4절에 보면 말 힘줄을 끊고 그랬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잔혹하게 했어? 죽이고 그리고 끊어버렸어?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적에 대해서는 물리쳐야 될 것들은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면 내 사람, 내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잣대가 이번에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답은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목적은 뭡니까? 그 아들을 솔로몬을 이어서 왕을 세운 목적은 뭡니까? 공과 의를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종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보기에,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을 행하였다. 여러분, 정의, 공의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세상식으로 생각하죠. 공의와 정의는 다 합쳐진 단어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게 공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공정합니다. 어떤 게 의로운 겁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의로운 것입니다. 재판을 하면 어떻게 재판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재판하면 됩니다. 어떻게 의롭게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말씀 따라 살면 그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오늘 계속 사울하고 비교하겠습니다만 사울 처음부터 나쁜 길로 간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 아닙니까? 불행한 자의 마지막을 마감했다면 처음에는 공과 의로 시작했던 사울이지만 나중에는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가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성령이 떠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백성들에게 공과 의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을 읽은 사무엘상 30장 부솔 시내 앞에서 우리에게 행했던 다윗을 만납니다. 그땐 전체의 왕이 아니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러 나가서 아말렉의 군대를 무찌를 때 6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갈 때 너무나 지친 200명이 우린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멈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의 모든 족속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부솔 시내에서 머물러 있던 2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될 때 어떻게 나눴습니까? 이긴 자만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 싸웠으니 우리 몫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한 백성이고 그 탈취물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한 사람의 수고의 대가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에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이나 다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을 600명이 다 함께 나누며 부녀들이 각자 자기의 집으로 다 돌아가는 은총을 이루었다면 개인적으로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족입니까? 다윗이 왕이 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까? 말제였지만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때 다윗의 개인적인 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두 다리를 다 젓는 절룩발이가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약자입니다. 오늘 그에게 무한 은혜를 베풉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왜? 아무 자격이 없지만 약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의, 정의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건 약한 사람과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약자가 세 사람이 말 그대로 약자입니다. 약자에게 모든 걸 빼앗지 말아라. 탈취하지 말아라. 약한 자의 것 뺏는 거 그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귀머거리를 만납니다. 너희는 귀머거리에게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듣지 못한다고 막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누구를 만납니까? 소경을 만납니다.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하죠. 안 보인다고 그를 수렁에 함정에 빠뜨리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더불어 살아나갈 때 모든 백성에게, 그 사람이 소경이든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자든 그 사람이 귀머거리라 듣지 못하는 자든 그이가 정말 야약해서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든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부분을 시편 70편은 이렇게 72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에게까지 그리하리로다. 작은 산까지도, 아주 버린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똑같이 공정하고 공평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세상의 험난한 전쟁을 감당하고 나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에 올라갔을 때도 뭐예요? 옛날 목동 때 모든 양떼들을 골고루 보살폈던 것처럼 성실로 그 백성들을 이루어 나갔다면, 시편 78편 70절 시인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렀다. 양떼를 기를 때나 큰 이스라엘을 섬길 때나 뭐예요? 성실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 양떼를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그를 빌어 왕을 세우신 다음에도 왕이 되어 주권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할 때도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눈먼 자나 눈뜬 자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큰 나라의 지도자가 아닐진데 작은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일터를 섬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해야 되는 하나는 오늘 이 두 번째인 주님, 내 삶이 공의와 정직으로,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과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내가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을 섬길 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의 통치는 인사를 잘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때는요, 이러한 일이 필요 없었어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을 때는 모두가 다 군인이었고 오직 군사력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제일 우월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적으로 팽창하여 모든 나라를 관리하게 될 때에 그 이름을 여기 계속 기록합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이러면서 본격적인 분담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독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겠다,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맨 꼴째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제 아들들은 맨 아래 놓지 않습니까? 돌이켜보건대 일찍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피난생활, 도피생활, 참 어려운 생활을 겪고 60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600명이 다윗을 이루어낸 기본이고 유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혈연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년을 넘게 온 12지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아는 600명, 내가 경험했던 헤브론 지역의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지연과 혈연이 우리를 문제 삼게 한다면 자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골고루, 사관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육을 담당하는 일, 서기관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을 담당하는 사람, 적재적소에 많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백성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형입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건 다른 게 아닌 분담입니다. 분담. 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걸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다윗은 오늘 많은 사관들과 많은 일꾼들과 많은 사령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문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몸된 교회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저 3,000년 전이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장, 그게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오늘 아침 보여주신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실제 이루셨고 섬김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다윗의 통치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영토를 확장하고 지경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섬기며 백성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영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정의와 공의의 상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패거리 정치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의 당과 자기의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나라,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통해서 섬김의 제자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 땅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통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좇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게 함이로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나라 안에 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나라를 꿈꾸며 다윗이 통치했던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들이 어지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 주의 백성들 대적을 밟으며 이 땅에서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오늘도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선배 하나님의 종들이 세우는 하나님 축복의 땅, 하나님 이 땅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장과 진보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행하여 점령하고 밟으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공과 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임을 따라 하나님 맡겨진 달란트들을 잘 감당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제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